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니 행복하시죠? 네. 즐거우시죠? 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론 부활 예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잔치자리입니다. 네. 잔치자리에서 흘러나온 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가운 인사소리, 웃음소리, 칭찬과 격려, 축복의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잔치자리에서 화난 표정 짓고 슬픈 표정 짓고 곡소리 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 또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육신의 연약함도 사라지고 슬펐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도 위로받고 화나고 분노한 마음도 풀어지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성전이라는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왜요? 출애굽기 3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단순히 예배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자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고자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때문에 성막을 우리는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회막이라 할 때에는 우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그 회막이 솔로몬 시절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백하기를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머무실 처소가 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건물로서의 이 성전에서 지체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본문의 맥락에서는 사실 이 성전의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쓰여져 있긴 하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에 또 살펴보겠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문구를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내 옆에 딱 붙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성막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또 그 제사장들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내려와 거하실 처소가 성막이요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 중에 또 산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왜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내려오셨을까? 가까이, 더 가까이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시고자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 세상 어디에나 계시다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산으로 그리고 산에서 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바 여기서 우리네 삶으로 더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각 사람마다 성전으로 지음받았으며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건물이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되 그냥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셔서 아예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거기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아담이요 에덴에서 거닐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낯을 피해 숨었어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에덴을 거니셨던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진 그때 하늘에만 존재하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신 이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에덴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에덴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성전임을 알게 하신 데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의 때처럼 우리와 함께 거닐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더 가까이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성전이 되게 하셔서 다시금 에덴으로서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홀로 성전이 아니라 함께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할 일 없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완전한 성전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만나 우리 모두가 다시 에덴을 회복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요, 우리로 성전에 딱 붙어가게 하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에덴,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천국을 이뤄가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 하나가 세워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올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연결되어 가며 비로소 완전한 건물이 완성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교회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요, 교회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계급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가 될 수는 없겠지요. 교회에 속한 지체들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전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곳이라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라난다는 것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믿음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가도록, 또한 교회에 딱 붙어가도록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낙오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는요, 서로를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이런 겁니다. 집사님 왜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집사님 힘드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냅시다. 아이고 권사님 제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아이고 누구누구 성도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 당신 옆에 같이 있겠습니다. 그러니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세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줄 때 온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주중에 잠시 병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서울 시내를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광화문을 통과한 겁니다.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날 제가 그 지나가던 시간이 월드컵 한국 대 체코전 경기가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 월드컵이 하는지도 몰랐고 그 시간이 한국과 체코의 경기 시간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막 두들기는 소리가, 꺾자마자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편하게 보아도 되는데 왜 굳이 모여서 응원할까요, 여러분? 왜요? 재밌으니까, 신이 나니까, 흥이 나니까, 즐거우니까. 그렇게 함께하면 더 힘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자 볼 때보다 함께 응원할 때 더 크게 웃지 않습니까? 더 소리치지 않습니까? 더 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혹 힘이 빠졌다 하나 옆 사람의 함성 소리에 다시 힘을 얻는 곳이 바로 이 응원 현장이에요. 내가 지쳐가지고 아이 그만해야겠다 하더라도 또 함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 다시 대한민국을 외치는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믿음 생활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붙들어 주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혼자가 아니라 같이 걷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지금 신앙생활 하기에 힘겹고 지친 분들 혹 계십니까?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있는데 왜 혼자 버티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홀로 성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함께 연결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혹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모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느끼십니까? 나 몰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성전을 지어가는, 건축하는 그 과정 중에 직무유기예요. 부실 시공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곁에서 함께 예배해주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신앙의 여정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면 어떤 가족별로 또 집안별로 또 동네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룹들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묶여져 있는 중에 우리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또 우리 가족이 아니고 우리 친척이 아니고 또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와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친구에게 그런 질문을 했는데 누구누구 아니에요 했더니 얼굴은 아는데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족이건 친척이건 혹은 그냥 오다 가다 아는 얼굴이건 중요한 건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챙길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 사랑의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사람은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상처도 다릅니다. 그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면 언젠가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상처가 상처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신다. 모퉁이돌, 다른 말로 하면 건물의 기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벽돌이 그 돌을 기준으로 맞추어질 때 건물은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기준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모퉁이돌 되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고 바로 그 교회 구상교회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우리 모두가 세워가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인 아닙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이 주인 아니에요. 교회 주인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 품고 성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각, 나의 가치관, 나의 편견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거니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산으로 내려오셨고, 그 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오셨고, 성전으로 오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했습니다. 각자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아픈 사람도 우리의 성전입니다. 약한 사람도 또 하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 안에 상처 입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성전이고, 이제 갓 하나님을 알게 된 분들도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모두가 다 연결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를 이뤄가는 겁니다.